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에스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높은 산 위에 세우십니다. 거기서 그리고 새로운 성전에 대한 새 예루살렘이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의미가 있죠.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새 성전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회복은 성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나누고 싶은 묵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시점이에요. 1절을 보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25년 전에 바벨론 2차 침공 때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왔거든요. 그때 에스겔 나이가 25이었어요. 근데 지금 25년 지나가지고 에스겔 나이가 50이 된 거죠. 하나님은 50세가 25년 지나서 50세 된 에스겔에게 회복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4째 날이라고 또 나왔습니다. 이 성이 함락됐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11년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14년 지난 시점에서 이 환상의 말씀이 주어진 거죠.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 지 14년.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오고 얼마 안 됐을 때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25년이 좀 지나면 그냥 기대가 좀 많이 무너집니다. 나라가 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4년 지나면은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기가 점점 어렵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안 될 것 같아 보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될 것 같아 보이는 일만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보이시는 일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저는 집안이 이제 반대해서 신학교를 갔거든요. 저희 집안이 가난했어요. 집에서 원하는 대학을 가도 학비를 대줄까 말까 한 상황인데 반대하는 대학을 신학교를 갔으니까 학비를 기대한다고 하는 건 어려운 문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로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목회자의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때는 학교가 수능을 먼저 수능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학교에 지원을 한 다음에 그 학교에 가서 수능을 봤어요. 저는 신학교에 지원을 하고 수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이틀 봐요. 첫째는 일반 수능을 보고 둘째 날은 성경 시험을 보거든요. 이틀을 시험 보니까 하루를 서울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마침 그때 당산동에 큰 누님이 살아가지고 하루 신세를 졌습니다. 그 누님이 살던 동네에 벽산건설 과장님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벽산건설에서 뭐 했냐면은 송파구 방이동에 88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졌어요. 그래서 올림픽 때는 선수들이 살고 올림픽 끝난 다음에 일반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따로 진 거예요. 그때 이제 그분이 누구를 구했냐면은 동사무소에서 저녁에 숙박을 하고 청소하고 일할 도와줄 사람을 구한 거예요. 저보고 하겠냐고. 그날 시험 보고 왔더니 저녁에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하면은 일단은 등록금이 해결되잖아요. 구급 공무원 월급을 받으니까 등록금이 온전히 해결되죠. 그리고 저녁에 하는 일이니까 낮에는 또 학교를 다닐 수가 있고요. 숙직실을 살 수 있으니까 숙소도 방도 다 해결되잖아요. 하룻밤에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지금 하룻밤에 그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사실은 될 것이라고 생각이 어렵잖아요. 그게.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큰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믿음이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목적입니다. 안 될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걸 체험할 때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요.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어디 있어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애굽에서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이런 큰 체험을 하면은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안 될 것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되게 하신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큰 체험을 해서 큰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큰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병 사람으로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 사람으로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될 일과 안 될 일 벌써 우리가 구분을 해요. 될 것 같으면 열심히 기도를 해요. 안 될 것 같으면 기도를 해도 열심히 안 한다든지 그냥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거를 고쳐야 되는 거죠. 포로된 지 25년, 나라 망한 지 14년, 하나님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될 그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